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이제는 주인의 것을 이제 맡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서 관리하는 일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인이 있고 그 하수인이 있어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청지기의 그 일을 이렇게 우리한테 맡아 주셔서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주인의 일을 따라서 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지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선한 청지기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선한 자이고 그가 청지기이다. 우리가 청지기 얘기를 이렇게 듣고 그랬지만은 나는 청지기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맡아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닐 적에는 봉사를 같이 하고 일을 하고 그거로 이제는 시작됐고 마침이 됐지만 내가 청지기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조건 세 가지, 은혜, 그리고 선한 자, 그리고 그가 청지기라.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악이 떠나서 선한 자가 되면 바로 청지기가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죠. 어느새 된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청지기라고 하셨는데, 이 청지기라는 그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교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노이코스, 오이코스 하면서 이게 이제는 교회, 이게 그 주님의 몸이라는 뜻이죠. 그 청지기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시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재능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청지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나는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하지만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도 보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들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볼 적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청지기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선한 자가 돼서 청지기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했거든요. 청지기라는 그런 범위가 우리가 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죠. 너는 청지기다 하면서. 그래서 그 청지기에 대한 그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 그 일을 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청지기로 어떤 일을 맡게 하시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그 오늘 베드로 전서 이제는 4장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제 전부 다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가 이제는 이제 빛과 진리와 온전으로 돼서 이제 그 아버지께 이렇게 안식을 드리고, 아들의 힘으로 아버지를 안식시키고, 그 다음에 예배자가 돼서 온전한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 일을 3단계예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고 쉼과 안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가 돼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직이라는 그런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아들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까지 들어가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예배가 됐고, 그리고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영광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됐네 하면서, 결국에는 청지기의 그 직분을 관리하고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뭐 아버지 나라죠, 아버지 나라. 그 예수님은 청지기가 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쪽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의 4장에서 말씀은 그 뭐예요? 우리 청지기에 대한 그 직분을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보면 이제 그 아들의 나라에서 빛이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그리 아들의 나라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쪽에 나왔는데, 1절 11절에 나오는데, 그 영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 영광을 얻는 자가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하시고, 예수님도 아버지 영광을 드렸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 것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서 이 영광을 아버지 나라에 가서 이제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하게 한 거예요. 말씀의 기록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것을 저한테 두셨네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아버지 영광을, 창세전의 아버지 영광을 제가 받았어요. 이 영광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아버지 영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나라 영광에 들어간 것이 그 예수님 자체의 몸이었고, 근데 그 일을 성경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아버지,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우리들의 몸에서는 그 영에 해당되는 영이 이제는 영의 영광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식에서는 평화를 얻고 아버지 나라에서는 충만함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몸 자체가 영광이고 평화고 그리고 충만으로 된 것이 곧 나는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받아서 평화를 얻고 그리고 아버지 나라의 충만함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평화, 충만이 복음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세 번째, 청직이라는 이름, 오늘 이렇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복음이
우리들한테서 챙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사실 영광도 없고 평화도 없고 충만도 없는데요. 그걸 예수님이 그거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도 우리도 뒤따라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 영광, 평화, 충만, 이것이 청지기의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한테 챙긴 거예요. 우리한테 너 영광, 평화, 충만을 챙겨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의 것은 그 영원한 것이 없어요. 사람 몸이. 그런데 영광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들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평화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것이 없었는데 평화를 주시고 충만도 영원한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몸에 영원한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것을 우리 피조물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서 이 땅에서 땅으로 사는 자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물이 돼서 아버지와 그 예수님과 같이 제물이 된 영광, 평화, 충만으로 된 자가 하나로 연합이 돼서 아버지한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버지가 큰 영광이 됐죠. 그렇지만은 우리 땅에서 참 죽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거를 받으신 거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평화, 충만을 받으시고 말씀을 이뤄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그렇게 내 앞으로 오게 하신 그 길,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길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드려진 그 제물이에요. 제물이 예수님 혼자 처음에는 드렸는데 그 제물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드려서 같이 그 연합된 제물이 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 자체를 보고 뭐 변화산에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과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이렇게 모세와 죽은 모세와 그 죽은 엘리야를 이렇게 끌어내서 영을 끌어내서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도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자체로서 영광을 얻고 평화를 얻고 충만을 얻는 것으로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땅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그 충족이에요. 그 충족을 아들 예수님이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 두 번째 복음의 나라 이렇게 그림 보면 영광 보세요. 사람 안에 영광.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우는 거예요. 어중간한 게 없어요. 영광이라는 것이 이것은 반쪽은 뭐 세상 거고 반쪽은 하나님 거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그 하나님 거예요. 사람의 그 영한테 그리스도의 영광을 집어넣는 거예요. 완전한 영광을 하나님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이제는 사람의 것이 없었어요. 슬프고 불안하고 막 그냥 두려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영광은 그 빛에 의해서, 창세전의 빛에 의해서 말씀의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광이 된 그 본체를 사람한테 집어넣고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었는데 영광이 생긴 거예요. 그때 요즘에 그 사순절 때 빛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빛이 영광이기 때문에요. 창세전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으신 영광을 우리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는 많이 시간을 좀 들여서 해야 돼요.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거 봤더니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게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네, 그렇고 화목이 됐네 하면서, 영에서는 무작정 회개한 자한테 이렇게 빛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영. 그래 놓고 그때부터 완전하게 그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영광으로 되니까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 회개하게 하시고 준비를 하게 하셔요. 다 알게 하셔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를 다 하셔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게 사랑의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된 게. 평화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충만히 얻게 되는 것도 이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올 적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평화, 충만의 이 영원한 복음이 한 사람한테 들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창세전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바로 받고, 평화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충만은 더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시는 영이 될 때까지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의 몸에 영에서 영광, 평화,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될 적에는 사람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몸을 보면 뭐 제가 우상으로 이렇게 됐을 적에는 전부 다 내 거고 내가 챙기고 내가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자를 하나님 거로 모두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다 이렇게 다 그냥 그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뭐하고 어떤 이 고난도 이렇게 겪게 하시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천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천국을 이루신 거를 이게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는 사람이 이제 영광, 평화, 충만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너는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된 자다. 어디 기억이 됩니까? 천지창조 기억이 되는 거죠. 지금 천지창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밑에 동물, 식물, 땅. 지난주에 이걸 나누다가 이제는 그 후속으로 또 말씀드리는 건데요. 있어 동물, 식물, 땅에 있는데 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식물을 또 열매 이런 것들을 주게 하셨고, 또 이렇게 동물한테는 식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복음이 채워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땅으로 동물, 식물, 땅의 것을 다스리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동물들도 보면은 닭 같은 것도 보면은 계란을 낳고 계란을 사람한테 주고 닭고기도 먹게 하셨고 사람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 식물 뽕나무, 이제 전동산에 가면은 뽕나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뽕나무가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가 누에 고치를 이렇게 할 적에 그 생각이 났어요. 누에가 뽕나무를 잎을 먹고 자라는데, 누에를 보면은 씨를 뽑게 하고 그 다음에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까지 이제 사람이 먹게 하고, 누에를 한 가지를 보더라도 완전히 사람을 위해서 있는 누에예요. 그리고 이 뽕나무가 있는 데는 또 이렇게 청전 깨끗한 지역이어가지고 누에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오염된 지역은 이렇게 살질 못하거든요. 더불어서 이렇게 청결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청전 지역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뽕나무가 있다는 게 참 신기했고, 우리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게 이렇게 청전 지역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 야, 인간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누에도 안 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화학 섬유를 먹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지만은, 야, 이거 가만히 보면은 이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에를 만들 적에도 완전히 사람한테 다 드리게 한 거예요. 누에도 사람한테 모든 것을 통째로 드리게 한 거예요. 이가 또 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땅이 있기 때문에 뽕나무가 있고 잎이 자라고 뽕나무가 크게 됐고 그 위에서 뇌가 크고, 이렇게 땅에서 동물, 식물, 땅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인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땅에 기는 것, 이렇게 식물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 자가 누구냐면, 위에서 영광과 평화가 충만히 이루어진 복음이 이루어진 자예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질 않아요. 동물들 보고 뭐 왜 너 뭐 여기서 똥 싸냐 뭐 하고 텃짓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한테 동물, 식물, 땅을 주면서 또 다스려라. 그리고 너한테 주노라. 그리고 이제 식물, 곤충한테는 먹을 것을 식물을 먹게 하리라. 이 3단계로 흐르는 이 과정이 무서워요. 마음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주의 날에 완전히 심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무슨 권한으로 그걸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 땅과 하늘과 이 하늘을 다 만드시고 이렇게 모든 생물들 이렇게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것은 사람의 것으로 하고
그것이 청지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 동물을 하라. 그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챙기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복음은 영광, 평화, 충만은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챙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래서 창세전의 복이 빛이에요. 영광.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복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평화의 복.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라. 이 땅에서 몸의 축복이에요. 한 사람한테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창세전에 빛으로 생긴 그 복음과 이 땅에서 다스리는 평화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몸의 그 복, 동물들, 식물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의 다스림 속에서 네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이 자가 이제는 복된 자예요.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의 그 복이 막 흐르면서 영광과 평화 충만히 흐르면서 그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의가정 캠프는 밖에서 막 돌리게 하신 거예요.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이 광경을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 건물 안에 있으면 잘 모르거든요. 밖에서 눈부도 맞고 비를 맞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고 해야지만 이걸 알게 되는. 이제 동풍교회에 대한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창세 전에부터 이 땅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흐르고 그게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 그리고 복음 그리고 그 은혜가 이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흐르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흐르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창세 전에부터 생일과 새 땅과 새 성에 이르는 그 하나님 사랑이 막 흐르는 거예요. 복음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면 이제는 시초부터 종말 알리고 그 이제 9단계 그 예배를 마치는데요. 지금까지 천지창조 주의가정 천지창조 성업봉헌을 드리고 이제 그 후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지창조 봉헌이 이런 테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려진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리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것이 복음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아들을 두셨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한테 청지기가 되게 하신 것은 너도 먹고 살고 하면서 이렇게 너를 충복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청지기 역할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데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지만은 그전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된 거예요.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 복음으로 예배가 되고 복음으로 다스림이 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들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원이라는 그 전제가 된 그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다 유일한 한 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지금까지는 복음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때는 이제 세상 끝날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려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를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준비를 하게 하셨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다스려라. 이제 3단계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하늘과 땅의 그 재앙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단지 복음뿐이 없어요. 예. 이걸 하면서 봤어요. 저한테 뭐 하나님이 뭐 김만섭한테 너 지금 오늘 맛있는 거 먹는가 본데 그거 나한테 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람의 것을 사람의 것을 달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것은 완전히 사람의 것으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챙길 거는 바로 그거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이 사랑과 복음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막 쉬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유함이에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방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된 자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람에게 다스리게, 동물 세계 다스리게, 창세기 1장 28절에 동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재앙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동물들의 습격에 의해서 강한 그 동물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가지고 습격하고 성경의 기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이 동물들을 그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을 좀 떠나서 사람한테 피조물들 사람한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동물, 식물, 땅은 눈으로 보여요. 복음은 영광과 평화 충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거를 사람한테 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전쟁입니다. 이게 앞으로 있을 전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오실 적에는 이 선과 악에 대한 전쟁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게 제2의 노아 방주 그때는 물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불 공의 전쟁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었던 거 하나님을 뒤엎고 행동했었던 말, 행동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에 대한 훈련이에요. 지금 봐요. 김만섭한테 영광, 평화, 충만을 주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실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럽니다. 이 땅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다스리게 합니다. 사람 밑에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그 밑에 피조물끼리의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두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둬서 밑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도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유행해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전부 보이는 것으로 막 판단하고 뭐하고 그래. 지가 넘어지고 지가 죽고 살고 그래. 처음인지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 보는 거로 다 판단하고 어쩌건.
참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선악간에 말하는 거 이게 에덴 동산 시작된 거 지금도 같이 쓰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톱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전쟁에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쟁은 이제 성령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을 하지만 이 땅에 영혼 몸을 둔 사람을 두게 해서 그 전쟁에 준비하고 참여하게 하는 전사가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습니다. 그 평화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기는 이 보이는 것들이 이겁니다 하면서 온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전부 다 다스리게 하는 것을 한 사람한테 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게 청직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두신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동풍교회한테 주어진 거예요. 어디 동풍교회 모델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주의가정 캠프고 이렇게 하늘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식물은 이게 생략합니다. 아까 그 누에 고치 뭐 했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차이는 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창조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순 아주 심플해서 단 한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영원한 복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피조물도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따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창조에 대한 질서가 다 잡히는 거예요. 뭐 내가 생각하는 거, 뭐 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게 하게 되면서 모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위험하게 살았고 참 무지하게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요. 이 질서를 주게 하셨네요. 이게 이제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구하시는 것이 뭐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 예배드린 이제 미아서 6장 뭐 8절 사람한테 구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공의가 이제 하나님 그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즉 천국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그러므로 공의예요. 계속해서 공의만 말씀드리는데 공의가 복음이에요. 기쁨, 평안, 만족, 그 다음에 화목, 평화, 충만, 생명, 공의, 영광. 한 사람한테 이게 9가지의 그 복음이 들어있는데 이제 복음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7번째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다스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공의고 다스리게 하는 것도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영원한 복음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공의로 다스린 거예요. 그 물의 심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불의
심판이 돼서 이제는 뭐 하늘과 땅이 뭐 불사르고 막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는 것도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이 만약 없다면 질서가 없는 거죠. 무질서하죠. 4장 1절의 말씀에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너희도 이 고난에 같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연단 받으면서 이렇게 막 아프고 힘들고 그랬었는데요. 뭐 없이 아프고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도 이제는 별명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아프고 막 그냥 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몸이 악하 우상 뭐 그냥 그리고 뭐 모든 그 불이 이런 거로 이제는 온 몸이 그렇게 감싸 있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기준에 따르려고 하니까 참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는 참 얼마나 힘드실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으로 만들려고 그걸 들이대채니 사람이 그냥 막 고통으로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게 공의로 심판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불의한 것들이 죄와 우상들이 사라지고 공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면은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고사를 치르는 자가 복된 자예요. 통곡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지금 십장가도 안 갔는데 또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무리죠. 저도 무리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젊은이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보면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운행하시죠. 그냥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서 4장 2절에 보면 다시는 정욕을 따르지 말고,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네가 육체로 사는 날은 이것으로 족하느니라. 봐요. 육체로 사는 사람, 이 세상 사람, 육체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은 육체로 온갖 정욕과 이 우상 이거로 살아가는 자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비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참 여기서 보일 때 정욕,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인데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본질 것은 하나님이 빼뜨린 거예요. 본질적인 죄악을 악하고 완전히 저주로 된 그것들을 뺀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그리고 원수가 되고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저주를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기에 4절에서 이렇게 되면 방탕, 한감 이런 것들도 없어지니 이제는 이것이 끝이다. 그러면서 5절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네가 그거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 청지기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세 번째 그림은 죽음의 나라. 사람은 악 원수 저주로 돼서 죽어 있고, 다스림이 어디 있습니까? 다스리게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스리라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이 땅에 동물, 식물, 땅물이 있는데 다스리는 거, 뭐 다스리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치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자체가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지난주에 그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힘들어하고 애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물이고 식물이고 땅이에요. 그거를 느껴요. 지금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밑에 것들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 자신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그 질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위의 질서와 나의 질서와 눈으로 보는 땅의 질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천지창조예요. 이게 천지창조는 한 사람을, 땅에 속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거기서 부활을 시키는 게 천지창조예요. 거기서 창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성경에서 이 천지창조의 주를 찬송하리라, 전부 다 이 찬송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이 지금은 다 끝났지만, 그게 남은 것이 뭐냐면은 땅으로 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렇게.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생깁니까? 사람이 부활이 되면 이 하늘과 땅, 이 땅에서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을 정결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천지창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하늘과 땅을 잘 보이지 않고 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되면서 이제 천지창조의 시작과 마침이 되면서 이 장르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읍이 돼서 창세전의 영광과 하늘과 새 땅과 새 성의 충만함으로 된, 이렇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몸이 그렇게 됐어요. 그 몸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주와 같이 하나로 연합돼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 6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도 복음이 전파되느니. 이 세상 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죽은 자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의 이 지혜가 있고 마음이 있고 이렇게 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말씀을 이렇게 애우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루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는 봐요,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어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복음도 없이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채로 살아있지만 그건 몸은 이미 다 흙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평화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2차 예수님의 2차 부활을 시켜서 모두 다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려고 모든 자를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제2단계의
그 복음이 들어가는 시기를 뭐 천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천년을 지금이라고 보는 시각,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천년이라는 시각,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학자들 간에 이렇게 좀 달라요. 주의가정 캠프를 하게 하시면서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창조의 시작과 마침이 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미 시작을 하셨고, 본격적인 그 심판이 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까지는 조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본격적으로 됐다고는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인데, 이미 죽은 자를 살게 하셔요. 12제자 이미 죽은 자가 오래됐는데요, 빛이 나게 해서 오신 거예요.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사람은 시작에 만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돼서 영혼 죽지 않게 만들어, 비물질적으로 이렇게 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미 죽은 모세 때, 그때 그 출애굽 때 죽은 12지파 중에 이들을 예수님이 나타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얘기인데, 이게 젊은이들한테 비전은 바로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돼서, 그 현실이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사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거 없이 그냥 눈 감고 장님처럼 살았고 헛다리를 많이 접었어요. 이렇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요. 아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로만 믿고 있어요, 나는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7절에서는 만물이 이렇게 가까이 하느니라. 만물이 가까이, 마지막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때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를 우리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사랑은 다, 내가 사랑을 이루었노라,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대신에 8절 그거 대접하기를, 손을 대접하기를 이렇게 하라. 원망하지 말라.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가짐을 사랑의 모드로 바꾸라는 거예요. 은혜 10절에 다 이루신 거예요. 청지기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라는 뜻은 뭐 이렇게 오이코느, 예수님의 몸, 교회라는 뜻, 오이코누, 오이코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다 연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을 우리가 이렇게 잘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여기 아이고 뭐 힘드시겠네요.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저도 이랬는데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아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예수님이 다 고난을 받으시고 다 끝나셨는데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져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갈 자를 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에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시간이 좀 길어야죠. 내가 하는 것이 최사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계속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질 때 그때 비로소 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충만해지게 돼요. 인간은 참 끝이 없어요. 교만의 끝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사순절 이렇게 한복판에 이렇게 청지기라는 말씀으로 빛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재물 같은 것도 하나님 거로 다 받게 하시고, 그리고 복도 하나님 것으로 다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것도 이제 하나님 것으로 모두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